우리 오늘은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1권 20일과 성경의 핵심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신관에 대해서 신의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부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 3주간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성경의 핵심,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즉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라는 문제의 답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21번의 그림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번 그림 여러분 보시면 이 구원의 근거가 행위냐 아니면 한 인격인가라는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위에 여기 보면은 노랑머리 집사님께서 지금 퀘스천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 인간의 행위냐 아니면은 그 어떤 한 인격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에 의한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난처한 입장이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라는 답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 노란색의 이 십계명을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노란 돌비석으로 표현해 갖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육하신 한 인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인가라는 사람의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를 보시면 먼저 행위로 해결하는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오. 행위로 해결하는 어리석음.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가졌지요. 이것이 아담이 순종했기 때문에 교제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교제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고 완전한 자유를 원했지만 오히려 이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는 자기에게 시작하여 자기에게로 향하는 이기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여기 해골 그 아래쪽 가운데 보시면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남자를 상징하는 이 바지 입은 남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바지 치마 하여튼 입은 이 여자를 상징하는 이렇게 여성이 있는데 전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허리에다 대고 나밖에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표정으로, 그리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아는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죄에 빠졌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정상하려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끊어진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어떤 빚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해 줘야 될 내가 빚이 있다, 내가 인간에게 너무 못했다, 이런 빚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는 자로서, 그리고 인간은 받는 자로서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이제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번 A를 보시면 21번 A를 보시면 그 죄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네 가지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여기 1번 보시면 죄, 이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고전 헬라어의 의미는 지금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표적이나 길을 벗어나다, 이런 뜻으로 지적인 오류와 도덕적인 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단어를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한 상태를 언급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모습.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할 때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라푸토마라는 단어인데 금지된 장소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이라는 이 죄는 금지된 장소에서 걸어 다니는 그런 죄. 예를 들면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고 있으면 이 잔디는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잔디 위에 올라가고 막 잔디를 망가뜨리는 지금 그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된 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막 하는 그런 죄들을 이제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허물과 죄를 똑같은 이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 지금 이 담 같은 건데 이 절벽이죠. 이 선 위는 오른쪽 여름 그림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를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인데 특정된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선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무단 이탈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 벌레도, 여기 보면 가운데 보시면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라는 밑에 보면 여기 지렁이 한 마리 여러분 보이세요? 귀여운 지렁이. 여기 귀여운 지렁이가 녹색 지렁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렁이도 아는 거예요. 여기 괜히 너무 넘어가면 여기 으악 하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 하는데도 여기를 막 넘어가고 이제 하다가 으악 하고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죄가 나오는데 밑에 나오는 불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 아주 이 사람이 돌을 가지고 아주 얼굴 표정이 아주 험악하죠. 지금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계명을 돌로 던져서 파괴하겠다면서 도전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들 중에 어떤 죄가 제일 큰 죄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하마르티아 이 죄, 허물 또는 범하는 것, 그리고 불법,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큰 죄일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즉 죄에도 그 뜨거움이 다를 것이다. 즉 죄의 온도계를 죄를 온도계로 측정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도계를 하나 그렸습니다. 어떤 죄가 제일 고약한 죄일까요? 그림 21-2B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A가 나옵니다. 먼저 표적 또는 관역을 바라보고 있는 눈, 이 눈이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총을 가지고 이 마피아 같은 이런 표정으로 지금 총을 겨누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는데, 이 마피아 같은 조직폭력배들,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고 막 이렇게 마약을 팔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죄가 제일, 죄의 온도가 제일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면요, 범죄단체 조직죄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것처럼 죄도 표적을, 관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주 의도적인 그런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가 나오는데, 돈을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이 노랑머리의 이 아저씨가 보면 눈에 달러 이렇게 그림이 아주 작게 그려져 있어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있는 눈.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사서 즐기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돈이 죄가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 돈 벌고 살려고 하는데, 돈 벌고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죄가 된다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세상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돈을 가지고 즐길 자격이 있다. 당신의 성공을 과시하세요. 그것을 사세요. 그 옷, 그 명품 옷을 사서 입으세요. 뭐 맛있는 거를, 최고의 음식을 잡수세요. 이게 뭐 과시하세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돈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는데, 여러분 돈 자체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돈 자체. 여러분,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함이 죄의 그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돈이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8과에서 우리가 그거를 좀 더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죄가 있는데, 개인적인 방종을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개인적인 방종을 바라보고 있는 눈. 여기 지금 요 하얀 머리에 이 흰색 머리 맨 밑에 흰색 머리에 요 아저씨를 보면 앞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텔레비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텔레비전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CTS에서 또 좋은 그런 성경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또는 뭐 좋은 그런 교양 프로그램도 있고, 텔레비전에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쉬지 않고 일만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막 힘들게 일하고 와서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집에 와서 우차상가 뭐 그런 좀 유치하지만 그런 코미디 보면서도 또 한번 깔깔깔 웃으면 그것도 또 뭐 힐링이 되니까 뭐 보실 수 있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죠. 다만 TV에 너무 빠지게 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뉴 비긴 선교사가 Unfinished Agenda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 전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 봤더니,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30년 전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 봤더니 가난했던 그들이 모두 부자가 돼서 TV 앞에 앉아 있더라. 그러므로 나의 선교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을 다시 이제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다 집에다가 텔레비전 한 대씩 갖다 놓고, 그리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100년 전에 왔던 한국 선교사들이 오늘날 우리 모습 보면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선교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했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집에 다 텔레비전 갖다 놓고 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세월을 낭비해 버리게 된다면 비록 해로운 일은 하지 않았지만 무익한 일을 함으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어르신 공경잔치 하는 것, 사실 이 더운 날씨에 음식 준비하시고 하시는 거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르신들을 돌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한강교회가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죄의 온도계에서 D를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나옵니다. 세상은 내가 무슨 해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을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21-C의 그림으로 4번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그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왼쪽 위에 1번, 왼쪽 위에 이 1번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이 절벽의 깊은 계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 1번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밑을 내려보니까 와, 저기 떨어지면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 계곡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2번 그림은 그래서 인간은 이제 그 계곡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맺기 위해서 계명, 여러분 여기 다리가 보이시나요? 여기 요 다리를 보시면요, 요 까만 다리를 가만 보시면 로마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10계명의 돌비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맺기 위해서 내가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왼쪽 아래에 3번 그림은 그렇게 행함으로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며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10계명의 1계명부터 내가 9계명까지 지켰는데 그래도 이만큼 지켰으면 내가 괜찮지 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성인이야, 나는 정말 훌륭한 아주 영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4번은 그런데 아직 행하지 않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문제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고 하나님의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는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9개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면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9개 지켰으면 9점이죠. 그러면 성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10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요, 완벽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사입니다. 그거는 헛것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냐하면 범했으니까, 위반했으니까 그는 위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거나,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호등 있으면 지키고 뭐 속도 있으면 지키고 잘 지켜요. 100개 중에 99개를 지키다가 한 개를 딱 신호 한번 딱 100개 신호등 중에서 한 개 신호를 딱 범했어요. 그때 경찰이 쓰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나오면서 99개를 내가 잘 지켰는데 내가 이까지 한 개 내가 신호등 이거 위반했는데 이거 봐주세요 그럼 봐주나요? 아니에요.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몽학 선생이 되어서 너 이거 잘못했지,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잘 100% 지켜갖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를 건너려면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십자가를 가지고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건너가는 다리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여러분 이 십자가가 건너가는 다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계곡, 이 죄로 인해서 이 깊은 계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에 이 그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건너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이까짓 거 내가 천사의 옷을 입고 건널 수 있어. 내가 99개를 지켰는데 9개를 지켰는데 내가 이까지 그 계명, 이 계명의 다리를 밟고 못 지나가겠어? 그래서 룰랄라 그러면서 여기 이 아저씨 보이세요? 2번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아저씨 보시면 나름대로 여기 천사의 날개도 달고 있죠. 천사 날개도 있고 위에 후광도 있고 나름대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건널 수 있어. 그리고 여기를 건너려고 발을 3번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여기를 건너려고 했는데 으악 거리면서 이 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져서 날개도 꺾이고 지금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느냐?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다리, 여러분 십자가는 건너가는 다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밟아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밟아야지만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선물이죠. 십자가의 다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타 종교에 대해서 타 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변명이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종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몇 개요? 800만 개의 귀신이 있대나 신이 있대나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세상에는 수천 개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길이 선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과 내 신앙은 뭐 그거 차이가 있어도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타종교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우리 타종교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합동 측이 아닌 다른 교단들 중에 자유로운 교단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WCC 운동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요, 뭐 기독교인의 모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무당도 불러갖고 강신제인가 뭐 굿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 성령이요 모으시라 그러고, 하여튼 좀 희한한 일들을 하는데, 뭐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자부심 가지셔도 좋아요. 우리는 신앙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보수주의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좀 타종교도 인정해 주지? 타종교도 다 보면 착하게, 스님도 착하게 살고 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인정해 주지,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꼭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느냐? 참 편협하다. 우리를 편협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타협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보통 종교는 결국은 두 가지예요. 종교는 얼마나 많은가라고 볼 때, 여러분, 종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교라고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21-2를 보시면 로마 숫자 6번이죠. 종교는 얼마나 많은가, 여기 대해서 지금 물속에 사람이 빠져가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배가 있고 배에서 사람이 떨어져 갖고, 여기 손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보면 퀘스천 마크 아래에 보면 손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지금 나 죽어요, 나 죽는다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빠져서 지금 인류가 그 배에서 떨어져 갖고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으며 구조받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때 크게 구별한다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의 거를 선택할 것이냐, 오른쪽의 거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명대는 구명대예요. 구명 주부가 이렇게 있죠. 동그란 주부가 있는데 보면은 그림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하나는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고 하나는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위로 향한 이 화살표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돌비석이 그려져 있죠.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행의 구명대입니다. 이 선행의 구명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구명대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의 구명대입니다. 예수님의 구명대예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그런 구명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선행의 구명대를 붙드는 겁니다. 선행의 구명대.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한 생활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계속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그래도 내가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지 내가 그래도 천국 가지, 이런 마음이 은근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한 1년 동안 교회 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분에게 혹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요즘 같으면 천국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믿음에는 별로 변함이 없는데 행함의 변함이 있거든요. 행함이 변해서 내가 지금 선행을 많이 못했으니까 나 지금 천국 가기 조금 곤란할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행에 구명되는 인간의 허망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이단들도 보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단들 보면 전부 행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닐까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이마만큼의 전도를 해야 된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보세요. 전도 많이 해야지 천국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을 전도해서 나처럼 같이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옛 그리스도의 구명대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의 구명대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조금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배에 탄 선장님이 그냥 구명대 하나 이렇게 휙 던져갖고 이거 붙들고 구원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면 말고, 뭐 이런 좀 선장실에서 편하게 구명대를 던져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을지, 이거를 놓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하나의 문제이지 결코 둘 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위도 내가 좀 하고 내가 또 예수도 좀 믿고 이러면서 구원 적당히 받으면 되겠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결과지, 여러분,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구별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이 선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고 누가 구원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림 21-F를 보시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특성, 여기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일이 정상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뭔가 좀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1번 지식, 2번 동의, 3번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신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대상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신이 열등한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갖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잘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 잘못된 것, 이단적인 사상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신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동의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 그림처럼 이 구명대를 위에 가운데 있는 이 빨간 요게 지금 구명대예요. 구명대를 보시면 이 구명대에는 그런 분명한 내용이 있죠.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 분명한 그 내용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는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족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인은 서로에 대해서 행해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은 단지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갑하니에 이제 배 위에 올라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그림 21-G를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내 믿음은 너무 약해요. 내 믿음은 너무 작아요. 나도 당신처럼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말들을 해요. 그래서 믿음에 등급이 있는가? 등급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등급이 있어요? 자, 여기 미국 목사님 같은데 여기 목사님은 좀 윗등급에 있고 장로님은 어디 정도 계실까요? 장로님 등급하고 서리 집사님 등급하고 등급이 차이가 날까요? 믿음의 신앙의 등급? 여러분 그 신앙의 등급이 있을까? 그 답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사람이 강한 믿음을 통하여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계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일 윗 계단에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강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약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 그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응답의 등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등급은 분명히 있지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맡겨진 달란트를 잘 관리한 사람은 상을 받고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장은 성장의 원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따라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구원받은 믿음의 어떤 결과이지,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임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봉사를 좀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성장한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봉사를 해야지 뭐 믿음이 생긴다든지, 봉사를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분량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믿음 이제 적은 사람들이 이제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아웃 된다 그러죠. 지쳐가지고 이제 막 시험 들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하여, 바이라는 단어고, 말미암아, through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for,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은 그 은혜를 인하여, 전치사 바이가 나오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치사 through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은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셨는데 전치사 for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치사 인하여, 말미암아, 위하여, 이것들의 순서와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은혜의 사건, 그 은혜의 사건을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이제 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의 통로 같은 거예요. 이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통로가 되어서 그런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임하여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인은 믿음이 아닙니다.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바로 for, 봉사를 위하여, 성도들과 교제하라고, 불신자들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적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만 구원받지 말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행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 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약해요. 믿음이 이제 어린 성도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나 천국 가니까 이제 끝났다, 그냥 날 내버려둬라, 그냥 나 우리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나 그냥 천국 가겠다. 글쎄요,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한편에 있던 그 강도는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러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성도들과 구원을 봉사를 위하여 우리가 참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봉사라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봉사지만 이웃을 섬기는 것도 봉사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것도 봉사예요. 군에서 군 선교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바로 그런 부르심이,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행함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내가 약하다면, 머리는 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다가는 머리는 큰데 정말로 행함이 있는 다리와 손이 없다면, 다리와 손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것 아니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선교하라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그 구원 사역은 얻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런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우리의 행함이 열매로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너의 열매를 보이라.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열매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닌지 그렇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라는 그런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행함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